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배우면서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심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게 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참으로 회심한 이후에 갖게 된 새로운 가치,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다가 평상시에 믿기 전에 가지고 오던 그 가치만 그대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가치를 얹어가지고 바뀌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때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을 정말 믿게 된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흔히 복음이라고 들었던 그 내용은 어쩌면 그것은 알려진 공공연한 정보일 겁니다. 또 드러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모든 세상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요, 정보나 지식이 자기 것이 되어가지고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보다 먼저 정보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정보에 지나지 않는데, 지식에 지나지 않는데
그 지식과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상 보면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더러는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경우에는 평행구절이라고 해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과 14장에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 40절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서부터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성격 내용상 차례대로 시간적인 순서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을 가서 살펴보면 12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르쳐 왔던 내용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앞의 내용과 약간 흐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제가 그 희망 성도들이 갖게 된 그 가치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비슷하게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다투고 싸우는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주중에 어느 한 성도의 그 사정과 형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주러 갔다가 어느 아마도 장로교회에 나가시는 한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면서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돈을 벌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아내는 그래도 남편보다는 조금의 신앙이 더 좋아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주일날에도 돈도 벌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억대의 돈을 까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정신 차려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벌받기보다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혼자 둘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조용하게 직접적인 그런 대화를 갖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기복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받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여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거나 재물의 복을 주시거나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인간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담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혹이었지만 충분하게 그 유혹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주인을 부정하고 주인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주인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서부터) 보면요 25절까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십자가의 그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정보가 아니라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진짜 주인을 알게 되고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의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는 무엇이죠? 복음의 가치.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정보에 지나지 않고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진짜 구원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를 진짜 체험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면 진짜 주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줄 몰랐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저는 예배 시간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지쳐서 함께하고 있는 이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 급하니까 다급한 마음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곧 전쟁을 벌일 판인데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가 쳐들어와서 자신은 이제 600명의 군사가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조금 한 3만 명? 뭐 이런 정도의 인원 숫자인가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모였는데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급한 나머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았잖아요. 어떻게 되었죠? 죽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시기 때문에 즉각적입니다. 구약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는데 그 즉시로 하나님은 죽이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사실상의 왕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왕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시편 5편 2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신이 왕 위에 있지만 진짜 왕이 바로 하나님이 참된 왕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권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6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음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19절에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 행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는 세상에서 없는 가치입니다. 제가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내 영혼의 가치입니다.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왕자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근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모셔드리고 여전히 나는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로 잠시 옆으로 비껴드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조정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표현해 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진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재편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죠?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어를 찾아보세요.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7절에서 38절에서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는 자는 무엇 하는 자, 이런 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심으로 세상적 가치가 우선 함께 살고 있는 식구로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이미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8장 22절 말씀,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제자들은 제가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에도 제자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과정에서는 어떤 제자는 지금 내 부모를 장사해야 되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었을까요? 근데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1절에서 뭐냐 하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 아니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계명이 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만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이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한편으로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시고 여전히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잠시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요. 잠시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서는 직장 생활도 더 나아가면은 그게 이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돈 잘 버는 데에는 물장사를 하는 게 술 장사라든가 뭐 이런 장사를 해서라도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까지 한 발자국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가 전부여야 되는데 오늘 찬송가를 보면 오늘 조금 전에 470 몇 장이죠? 그 찬양에서도 어느 찬송을 봐도 다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전부가 되었습니다. 참 나의 주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야말로 진짜입니다. 하나의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는 우리의 전부여야 한다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두 번째로 가족일지라도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 사이에 가치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가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새로운 가치가 아버지보다 더 큰 우선해야 되는 영원한 가치, 예수님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먼저 되어지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를 딸이 어머니와 갈등하고 보이지 않는 숨은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여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지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병들어 누워 계신 아버지를 두고 순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가는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고 이동할 수가 없어서 순교지에서 부모님이 인정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업자 돈 벌러 나갔다가 돈이 무엇이길래 부모님의 인정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나중에 한탄하는 그런 어떤 유튜버 방송을 토론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죠? 왜 원수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의 가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어야 하고, 어떤 부모일지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3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3세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믿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피로 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을 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죠. 어찌 놓고 보면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의 고난과 인내에 관해서 욥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욥은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셨을까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고백을 했잖아요. 아니, 매 맞아야 될 사람이 매 맞는 거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잘 달리는 말을 채찍질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한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의 인생 채찍을 통해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가장 우선이어야 하는 거고,
부모보다도 처자식보다도 더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일지라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문득 어떤 내용을 볼 때마다 새로운 가치가 주어졌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식구들이고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 중에는 특별하게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족은 지금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치 건너 두치라고 그러죠.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때로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침마다 제가 기도문을 올릴 때마다 문득 어떤 말씀을 감사하다가 어떤 것을 생각하다가 고통 중에 힘많은 성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보다 앞서고 예수님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가 처자식보다 내 끔찍하게도 사랑하는 자식들보다 더 앞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찾아와 있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이 영적인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상황을 예배 상황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앞세워야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복음의 가치 때문에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을 가리킨 이야기이지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어머니라. 이때로부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복음의 가치 때문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날도 남편을 자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내용에서 계명을 가지고 저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도 율법의 본질을 보면 율법이 복음과 배치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7절, 2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만 언급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만 율법은 꼭 복음과 대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전체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게 복음의 가치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계명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님보다도 자식들보다도 한 몸인 내 배우자마저도 앞세우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져요.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게 그것뿐이겠습니까?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더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축복이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4절 297쪽.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나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난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은 낙오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아니요. 축복자.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그리고 많은 상급이 기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한 성도 한 성도는 그 모든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고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축복이었고 우리가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받는 그 고난을 상급이고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가치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 부모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앞세우지 말라. 그들보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고난의 삶이 그래서 거진 아사로가 부자와 비견해서 나중에 위로받잖아요. 왜 죽어라던 그 인생이 축복이라고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근데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구걸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겠느냐라고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내막 가운데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그런 내용은 드러나지 않은 채로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장면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에게 38절과 4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에 충분한 상급과 보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급은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 건너뛰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들에게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해서 냉수 한 컵이라도 지금 이 앞에 놓여있는 이 물 한 잔마저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대접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작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런 상급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미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신실한 일꾼들은 이미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 이 가치를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가족을 향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향해서 내가 사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주보에서는 짤막하게 나와 있는 한 내용을 적었는데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 우리의 가치를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밝혀주는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특정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치를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만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맞바꿔서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반열에 놓아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2장 26절